때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몇 달 전에 기농에 성공한 사례를 신문에 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도시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늘 마음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퇴직하고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내가 어디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고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가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연구도 안 했겠습니까? 또 관심이 많으니까 요즘은 기농하면 어떤 농사를 지어야 제대로 성공하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남들보다 좀 일찍이 퇴직을 하고 이제 시골에 살게 되는데 상주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농사 짓기도 좋고 또 강도 있어서 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귀농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준비를 했을 건데 막상 농사를 지어보니까 도시 생활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할 때까지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도시생활을 오래 하고 또 어느 정도 공부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상당히 과학적인 것, 또 나름대로 지식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 가면은 그 농촌 지도소가 있고 거기에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작물이 그리고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옛날 방식과 다르게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이거를 전문적으로 지도해주는 공무원이 있어요. 아마 이분과 교제를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고 또 어떤 세미나나 중요한 이런 모임이 있으면은 반드시 참석하고, 제가 뭘 하고 싶냐면 예틀을 완전히 깼다고 말입니다. 그 농촌 생활하고 도시 생활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집중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농사를 시도해보다가 잘 안 되는데 드디어 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저도 시골에 고추 농사 짓는 걸 봤잖아요. 이 고추는 그냥 일은 아니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큰 하우스 안에다가 고추가 그 말하면 나무처럼 커요. 근데 이건 주로 풋고추를 가지고 먹는데 영양가도 좋고 맛도 좋고 안 맵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사시사철 거기서 수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보다도 더 수입이 많은 것 같아요. 억대가 넘는 1년 수입이 나오는 그 내용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세상 성공하는 사람도 성공을 위해서는 예틀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집중을 합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정말 저리 하니까 사업에 성공하지. 끊임없는 갱신과 예틀을 깨는 것과 함께 집중입니다. 사업에 대한 분야도 이미 사양되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걸, 이런 등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별 다를 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보고 응답받아서 우리는 오직 세계복음하는 거잖아요. 전도 선교.
우리의 지금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로 내가 경정답아서 헌신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성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237 나라 복음화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만큼 헌신해야 되는 거죠. 대구 지역에 우리 교회 가까이 알고 있는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다민족 선교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도 하고 또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집회, 중요한 어떤 모임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요즘같이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이분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 것은 하나님 주신 힘도 있지만은 이미 집중할 수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요셉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요셉 생각하면 집중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그리고 그가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불신자인 주인 보디발이 보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야, 제가 노예인데 다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하는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 형통케 응답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알아보고 보디발이 노예 이제 하지 마. 모든 그 장관 집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세우는데, 가정 총무로 세우고 난 이후에는 더 역사 일어나요. 이제는 그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여호와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다윗, 다니엘 마찬가지죠. 다니엘에 대한 그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겠냐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지금 자기가 죽음의 위치에 있는 모함을 쓰고,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를 근거 삼아서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적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요, 일부러 보란 듯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도 그냥 하지 않잖아요. 하루에 전에 하던데 3번. 하나님께, 여러분 그 바쁜 총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낸다는 것은 사실 집중하고 있는 거 하나님인데, 그 다니엘에 나오는 모든 지혜와 업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랬다. 많은 분들이 조금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요. 세상적으로 집중해야, 사업에 성공하려면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맨날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은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금요철학 가고 웹싱 가고.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는 거는 하나님이 사업에 지혜를 주셔야 돼요. 사업에 축복을 하나님이 몰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작은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
이게 우리 말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속담으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잠 멀리고 밤잠 자지 않고 사업해도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분명히 하세요. 예틀 깨뜨리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내가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경쟁도 받고, 너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이 복음 등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내게 붙여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보세요.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수님께로부터 집중,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와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집중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 2장 사례도 주일날 모습이 다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 모습은 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장 42절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집중 팀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중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그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집중할 수 있는 소수의, 이것도 또 많으면 또 말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한 2명, 3명 정도, 요 정도가 되는데, 구역, 그래서 하면 전도회, 주일학교는 기간별로 서로 뭔가가 이 신앙이 잘 통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소수로 팀을 구성하고, 중요한 거는 그 중에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또 엉뚱한 길 나오니까 지도, 소수지만 그 중에 팀장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겁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어저께는 그 다민족 전도학교 늘 제가 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는데, 대학 지금 미션홈을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전담하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와서 지금까지 지금 대학 사역하면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캠프를 하고 난 이후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지금부터 한 10년 훨씬 전이죠. 이야, 느낌이 오더랍니다. 이야, 이러면 대학 보고만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무너져 버려. 전국의 세계 조직이 무너져. 그러면서 대학 총 책임지고 있는 또 목사님이 교체가 되며 이런 여러 통해 가지고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강단 메시지더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많이 시켜봤대요. 해봤는데 안 되더래.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해요. 그걸 하는 사람 아이는, 대학생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무조건 녹취시킨대. 완전히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이 학생들이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은,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목사님이 녹취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강단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구나. 자기들이 깜짝 놀라겠대요. 이야, 이게 해보니까 이거 그냥 그전에 말씀 들을 때는 뭐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니까 뭐 별로 뭐 들을 것도 없다고 봤는데, 녹취를 해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그게 메시지가 늘 강단에서 쏟아지는 걸 이분이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그것이 이제는 이것이 현장에 체험되니까 자기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자기의 예틀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전도자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언제가 영가 볼수 찔러주기 있게 하죠. 또 우리의 마음 생각 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니 여러분 집중의 제일 순서가 뭐냐면 강단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부격자들은 다른 설교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왜냐? 이미 본부 메시지 홍수다. 그렇죠? 그리고 매주마다 기도 속 또 하면 또 나온다. 그 강단이나 이단이나 별 다를 바 없다. 맨 같은 메시지 계속 그러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실천하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성취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정말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녹취하고 듣고 같이 포럼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가 돼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과정은 제가 해보니까 솔직한 고백인데 쉽지 않아요. 저도 이 기도 목사인데 평생을 내가 목회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이거를 좀 완전히 이것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굉장히 밤에 기도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뭐냐면은 지금 제가 느끼는 힘이 있어야 되구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영적 문제나 이 문제가 치유되면 내 이 가지고 있는 옛날 것이 각인이 바뀌어요. 내 것이 과거에 바뀌면서 복음으로 그 자리를 채워지거든요. 채워지면은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어요. 사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저 못난 거 모자란 거 너무 잘하니까 요즘은 새벽 3시 반 4시 되면 딱 눈 떠져요. 떠지면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된 지가 그전에는 억지로 하려고 막 이거 알람 올려놓고 하다가 졸고 또 어떤 날이 또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또 하다가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근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제가 사실 얼마나 나는 새벽기도 우리 교육자들이 못 나오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해보려고 하지만은 힘이 없어. 시달려. 여기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어져요. 안 되면은 기도문 만들고 그걸 정시로 계속. 근데 복음이 정말 내게 각인 뿌리쳐지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희한해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게 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뭔가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 다음 단계예요.
전도는 이제 이게 되어지면은 전도에 대한 관심이나 모든 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제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서 대상자 아무리 대상자 놓고 기도하라 해도 안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영접 노트, 그다음에 개인 양육, 메시지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쭉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특히 교회로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거 틀림없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다음 세대에 갈 렘넌트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팀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여기 한두 팀만 응답받으면 전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속된 말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뻥이에요. 제일 큰 고생이에요. 겨우 밥 먹고 살려고 허덕거리며 그래 인생 예수 믿어도 그저 겨우 교회 출석하고 그저 줄 지키고 이런 정도지 한 번도 제대로 전도해 본 적도 없고 정말 세계복음화만큼 경쟁응답 받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느껴야 됩니다. 사사돌라의 뒤를 이은 사사 야일에 대한 행적 역시 성경에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의 저자는 이들의 행적이 구속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이 없으므로 비교적 간략하게 시술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일의 그의 이름은 비추는 자 그리고 깨우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의 언약을 깨우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였습니다. 그난문에서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엘리야의 고향인 길앗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은 사사로서 큰 과오 없이 매우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사사 야일을 보면서 우리의 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의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 인생 고백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금은 80이라도 그 인생의 수고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석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1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겠소서. 우리 남은 인생 시간표를 계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 고백은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고백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권세와 능력이 그리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다윗이 정말 제대로 깨달았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걸 다 체험하고 그걸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0절에는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은 새로운 생품 새로운 옛날에 있었어요. 새 것이 없어요. 그리고 13절에는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인생은 뭐냐?
여러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과거 생각해보니 꿈 같아요.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는 뭐랍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자를 원하잖아요. 나사로는 지금 거지로 부잣집 거기에서 얻어먹고 사는데,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갔어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어렵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거리로 살던 그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누가 더 나았냐 그 말. 세상에서 복음 없이 돼지처럼 날만 먹는 것만 밝히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그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신앙 지키면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아주 부자 영감이요,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이래서 들판에 나가보니까 진짜 황금 물결이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금 오늘 수확할 이 곡식을 저장할 것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있는 창고가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이 모든 곡식을 거기다가 쌓아둘 거지.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뭐라면 내 영혼아, 이래 열에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 이제 편안히 먹고 즐기자. 그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예배한 거 누구 거 되겠냐? 안 먹고 안 쓰고 아둥바둥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몇십억을 모으고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뭐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름을 받아오면 그 누구 거 되죠? 남 거 돼요. 헛거라 그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 세상 그거 하려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달란트 말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서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서면은 부끄러운 구원도 받아요. 오히려 쫓겨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면 초대교회 이 제자들도 뭐요? 우리 사람은 그 사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난로스럽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지금 나야 달려갈 길과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이제 후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나만 아니고 모든 소망하는 사람에게도 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면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이것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 인생은 뭐냐? 안개 같은 인생, 바람 잡는 같은 인생, 일장춘명의 인생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 사는 길에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면 구원받을 기회. 우리는 구원받아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상급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헌신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풍성히 누리다가 주님 앞에 이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절대 계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절대로 중단되거나 바뀌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대 계획이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약속이 뭐예요? 말씀하십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 후손들에게 주신 건데 후손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엄청난 후대들이 재앙을 계속 당한 거 아닙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데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요. 드디어 나중에 완전히 바빌론 포로로 로마에 지금 속국이 되어져 있고 완전히 그 나라 자체도 성전도 다 파괴되고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로 유리방황 1900년 동안.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도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그래서 부활 승천 메시지가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세계 복음화잖아요. 온 천하대한민국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치유해서 살리라. 그리고 이 언약의 비밀, 이 절대 계획,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여러분 교회사에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세계 교회사, 우리 한국 교회사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이 5,000년 동안 왜 재앙 속에 살았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세계사도 큰 재앙의 시대마다 일어났을 때에 그때는 복음이 없어진 시대예요. 복음이 회복되면은 뭐요? 세상이 평화가 왔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교회사가, 세계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으라는 거야. 강단본부 우리는 기도적 현장 메시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후대를 절제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야일이 사사로서 가장 성공적으로 일을 잘한 게 뭐예요? 후대 사역의 성공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낙이 탄, 그 당시에 낙이 탄 사람은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뭔 말이겠죠? 요즘 우리가 타는 자가용도 그거 있잖아요. 뭔가 물론 졸부 이상한 놈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아주 잘 나간 정말 돈 있고 굉장히 무인생인 사람들은 좋은 차 차들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녀 30명이 다 성공했다고 말이에요. 이 자녀들마다 한 성읍을 건설했어요. 아예 그 뭐요?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마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왜 실패했습니까? 어찌해서 그 아들이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상한 아들을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도 결국 망하고 말았냐. 후대 사역에 실패해요. 사사들이 왜 이어가지 못하면 사사들 실패고 후대 사역에 실패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후대 사역에 실패해요. 교회사 흐름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를 반드시 이거를 각인 뿌리 실리고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은 뭐죠?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이에요. 이 비밀을 안다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복음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 뭐냐? 우리나라는 민족 복음화 돼야 돼요. 지금 좌우가 아무리 지금 싸우고 난리인데 이거는 복음이라야 해결되지 다른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힘이 있으려면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누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시 무시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모든 흑암이 현장이 다 무너지고 꺾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상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을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 귀한 빛을 다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성령이 내게만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오전에 사흘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들을 모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의 감동제자를 우리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다 내놓으세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최고로 전도자도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복음으로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줄 알고 민족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에 올인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